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이 시간에 이강택 목사님 나오셔서 새롭게 세워지는 예배자 첫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 제자 만드는 교회 KPC 잘 오셨습니다. 옆에 좌우 전후 앞뒤 바라보시면서 같이 인사하시죠.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당 문을 들어오셨든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기독교인이 되고 참된 예배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뭘 가지고 평가하세요? 뭘 보면 그 사람이 참된 예배자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사람의 가치의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뭘 본다고요? 가치의 변화. 내가 소망하고 욕망하는 것이 여전히 세속적이라면 그것을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이루기를 소망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변해야 할 것이 충분히 변한 것이 아닐 겁니다. 참된 예배자가 된다고 하는 것, 저는 가치의 변화로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변한다고요? 가치.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예수를 믿었는데 전혀 변하지 않는다면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치의 변화가 있다는 건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저는 결정의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정의 변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늘 뭐에 따라서 선택하죠? 가치에 따라서요.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를 보고 싶으면 그 사람의 선택을 보면 돼요. 그 사람의 선택을 잘 관찰하면 이분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구나 하는 것이 아주 클리어하게 보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지난주 우리 묵상했던 대로 아브라함 일행은 이제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네겝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애굽 땅에 머물면서 자기의 아내 사라를 애굽 궁전에 바로의 후궁으로 보내놓고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그 일을 겪고 실제로 걸어왔을 그 네겝은 가나안 남부의 산악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광야를 지금 걸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문자적으로만 광야를 걸은 게 아니죠. 그의 애굽행과 가나안으로의 귀환은 그에게 있어서 인생 광야를 의미했던 겁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 닥친 기근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산기를 두들겼어요.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것보다 애굽으로 이주해 가는 것이 이 상황에서 살 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그렇게 계산기 두들겨 애굽을 찾았는데 그곳에서 기근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겼고 자신은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속수무책의 상황을 경험하게 된 거죠. 성경은 이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의 심정을 자세하게 묘사해 주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그 광야 같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내가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돌아왔고요. 무슨 이유에선가 사실은 목이 날아갔어야 되는 상황인데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모든 노비들까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은혜라는 말 이외에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은 광야 같은 삶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21세기 미국. 제가 뭐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 사람은 아닌데 유럽, 아시아, 남미 빼놓고 웬만한 데 다 가본 것 같아요. 갈만한데 좋다고 하는데 많이 가봤습니다. 유럽에 가서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선교사님들이 아유 목사님 강의했다고 수고했다고 유럽 좋은 곳을 이렇게 모시고 다니고 하셨어요. 멋지대요. 목사님 꼭 가셔야 된다고. 여러분 이렇게 사경회 같은 데 가고 은혜 받으시면 교인들이 꼭 그런 분들이 나오세요. 모시고 가겠다는 거죠. 가보면 별거 없어요.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로렐라이 언덕 뭐 노래 가곡도 배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로렐라이 언덕 가봤다는 거 아닙니까? 야, 이거를 노래 불러서 로렐라이 언덕이라고 우리가 했던 건가? 가보신 분들 계시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로렐라이라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20세기에 저는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 와서 사실 좋은 걸 많이 봐서 그런 건지 전 세계 좋은 것 이야기해봐야 가보면 속으로 그래요. 그분들 앞에 초치고 싶은 마음은 없기 때문에 아무 말씀은 안 드리는데 속으로 그래요. 별거 없네. 제가 미국에서 본 다른 곳에 비하면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아요. 21세기 미국이 너무나 선진화되어져 있고 문화적으로나 아카데미컬리 뭐 파이낸셜리 뭘 하나 전 세계에 어디나 내놔도 이만한 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미국에 살지만. 그렇죠? 맞잖아요. 유럽 좋다 그래가지고 가봤는데요. 저는 진짜 별거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살고 있는 미국 훨씬 좋다. 아유 빨리 가고 싶다. 이런 21세기 미국에도 광야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 어디를 가나 광야의 연속입니다. 맞죠? 어디를 가나 아무리 좋은 곳을 보고 좋은 것을 먹고 살아도요 인생 광야 연속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에게 무슨 어려움과 고민이 있을까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살다 보면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어려움과 고민이 있을까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을 더 가까이 다가가서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의 삶에도요 여지없이 고민이 있습니다. 광야가 없는 사람 없더라고요. 여러분 광야가 뭡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광야는 가치의 재조정이 일어나는 곳이다. 뭐가 일어난다고요? 가치의 재조정. 여러분 광야에 들어가면 가치의 재조정이 일어나요. 리이밸류에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전에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는데요. 광야에 들어가면 그게 상대화되어집니다. relativize.
전에는 내가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광야에 들어갔다 나오면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게 진짜 중요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 때때로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광야에 들어가면 우리가 진짜 누구였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종종 그렇죠. 우리의 겉모습으로 인해서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착각하며 살아가게 될 때가 인생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좋은 학교를 나오신 분이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좋은 직장에 다니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법 괜찮은 비즈니스를 운영하시고 수입도 좋고 좋은 차를 타고 꽤 괜찮은 집에서 살고, 이렇게 주일이면 넥타이 탁 메고 교회에 이렇게 오니까 우리가 꽤나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기 쉽습니다. 여러분,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까? 어떠세요? 정말 괜찮으신 분들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부터 일주일을 살아가고 있는, 아니 일주일이 아니라 단 하루 24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생각들을 영상으로 캡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교회 스크린 앞에서 다음 주에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그 다음 주에 이 예배당의 지금의 모습으로 이렇게 올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자신 있으세요? 전 자신 없어요. 못 보니 망정이죠. 여러분이 제가 24시간 생각하는 모든 내용들을 다 볼 수 없으니 천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거 다음 주에 보여주면 그 다음 주에 내가 담임 목사님 하면서 이 설교 강단에 올라올 자신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어떤 인간인지 그 착각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인생의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내가 어떤 인간인지 다 나오거든요. 때로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질병으로 고생하면서 그 고통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나의 오만과 편견과 때때로 편협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무수하게 만들어낸 수많은 상처들로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는 내 옆에 아내와 남편과 자식들, 내 주변의 지체들을, 나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보며 광야 속에서 우리가 진짜 어떤 인간인지를 제대로 정직하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있는 그대로의 민낯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의 민낯을 바라보는 게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우리의 민낯이 어떤 건지를 바라보게 되는 게 은혜예요. 왠지 아세요? 그래야 진짜 소중한 게 뭔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전에는 광야가 있지 않을 때는 진짜 뭐가 중요한지를, 이 가치 판단을 제대로 못할 수 있어요. 근데 광야에 들어가면요, 이 가치의 재조정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제 인생에 광야를 여러 번 집어넣으셨습니다. 저는 그 광야가 되게 힘들었어요. 정직하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때로는 숨이 턱턱 막혀오고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광야에 들어온 것이 진짜 복이었구나. 진짜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구나. 그러니 이것이 은혜고 복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광야에 들어가면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요, 역설적으로 그 절망하게 되어지는 자리, 내가 누군지 제대로 보게 되면 저는 모든 사람은 절망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내가 누군지 알고 나면요, 절망하지 않는 사람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절망하게 돼요. 근데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진짜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참된 소망이며 희망이라고 하는 사실. 그분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절대적으로 앱솔루타이즈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 모든 것들이 그 절대자 앞에서 렐러티바이즈 되는 이 역설을 우리는 광야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죠. 진짜 가치가 뭔지를 제대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니 그러니 은혜죠.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진짜 겸손함이 뭔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자로 성숙하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3절과 4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자,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와서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디에 가서 뭘 하고 있죠? 어디 갔습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어디래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바로 그 자리.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소중한 것을 잠시라도 한번 잃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그 빼앗겼던 소중했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지죠? 그것의 새로운 밸류를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아브라함이요, 지금 예배의 자리를 빼앗겼어요. 자신의 불순종으로. 가서 마음고생, 몸고생 진탕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어디로 돌아왔대요? 처음,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첫 마음으로 예배드렸던 바로 그 자리. 제가 군대를 갔는데 처음에 갔더니 예배당을 안 보내주는 거예요. 예배당을. 주일이 됐는데. 딴 거 다 싫고요. 저는 주일날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했어요. 근데 3주가 지나고 처음으로 예배당을 보내주는데 그 주일날 아침에 예배당 들어가는 그 언덕바지 길 예배당을 올라가는데 군 부대 안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매주마다 드렸던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주일날 다시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예배당 길을 올라가는데 이 젊은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의 마음속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제 평생에 예배당 들어가면서 예배 드리다가 찬양 부르고 장로님이 기도하시고 목사님이 설교회가 은혜 받은 게 아니고요. 예배당 언덕 올라가면서 눈물을 뚝뚝뚝뚝 떨어뜨리면서 그 예배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했던지 지금 아브라함이 딱 그런 마음 아닐까요? 딱 그런 마음. 애굽에서 그 몸고생 마음고생하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고 했을 때 그가 돌아간 곳 갈대아 우르 하란을 떠나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던 바로 그 예배의 자리.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처음으로 어디에 갔느냐는 전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그 예배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는 그것을 빼앗겨 본 후에 절실하게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예배 자리로 돌아온 거죠. 근데 여러분,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요. 첫 번째 12장에 나와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아브라함과 지금 13장의 아브라함 사이에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이 달라져 있었을 겁니다. 맞죠? 이게 안 달라져 있을 수가 없죠. 12장에서 처음으로 예배드렸던 아브라함의 예배도 귀한 예배였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요, 애굽행을 겪고 나고 애굽에서의 그 일을 겪고 난 다시 그 예배 자리로 돌아온 아브라함은 저는 달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가요? 마음이. 예배드리는 자의 그 예배의 마음이. 그는 동일한 곳에 새로운 마음으로 서 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된 겸손한 예배자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 인생 광야를 시시때때로 허락하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무익한 인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한 터럭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 광야 가장 낮은 자리, 진정한 나의 모습을 대면해야 하는 바로 그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주인이시요 예배 받으셔야 할 분이라는 이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는 그렇게 겸손한 예배자로 다시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팬데믹을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팬데믹이 닥쳤을 때 도대체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주일이면 멀쩡히 예배하고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일날 일어나서 예배 오는 것이 뭐 대단한 일이냐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우리 인생에 처음으로 주일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멀쩡한 몸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주일날 예배할 수 있었던 이 자체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것을 빼앗기고 경험했습니다. 맞죠? 제 친구 목사님들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요, 처음으로 팬데믹 이후에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처음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대요. 근 1년여 동안 그것을 뺏기고 난 후에 성도들이 다시 예배당에 처음으로 나와서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의 그 기쁨과 그들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 많은 부분들이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이거 영향 안 받은 사람이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목사들도 영향을 받았어요. 다시 여러분의 예배 자리 회복하십시오. 그래가지고는 회복이 안 될 것 같아요. 다시 예배 자리 회복하십시오. 네, 아멘.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 제대로 사는 인생을 사는 것 제가 본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무너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다고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먼저 여러분과 저의 예배 자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거룩하고 겸손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세워지겠다 하는 결단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아브라함, 이 은혜가 뭔지 이제 아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예배자로 세워진 거죠. 3절과 4절이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가 처음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곳으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다시 그 귀한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진다는 건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 걸까?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저는 목사로서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예배에 관련돼서. 제가 앞으로 이런 얘기 잘 많이 안 할 거니까. 오늘 주제가 그거니까 한번 얘기하죠. 저는 성도들이 교회가 만들어놓은 모든 공적인 예배와 예배 모임에 꼭 다 참석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목사님 그런 생각을 하세요?
좀 파격적이신가요? 저는 이게 여러분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어떻게 장로님이 돼서 예배에 빠질 수가 있어,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세요. 이 자리가 내 영적인 유익과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그분과 교제하는데 베네피셜한가, 유익한가 스스로 질문하세요. 근데요, 전 이건 있어요. 이렇게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을 제 인생에 본 일은 없어요. 정직해요.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분 본 일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공적인 모임들은 여러분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고안되어진 겁니다. 이거 가지고 출석 붙이고 가서 출석률 70%가 안 되면 천국 앞에서 컷아웃 하는 거, 이런 거 아니거든요. 물론 교회의 공적인 모임에 참여하는 것, 신앙생활에서 절대로 간과할 수 없이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은 진짜 예배자로 세워지는 게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한 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5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지금 여기 보면요, 은혜를 아는 겸손한 예배자 아브라함에게 닥친 또 하나의 문제거리를 창세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목초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양들을 먹이는 목축업을 하고 있는데 땅이 부족해요. 하나님이 설명할 수 없는 은혜로 가축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 축복이 결과적으로 어떤 상황을 만들어냈냐면, 전에는 롯하고 함께 살면서 양을 먹이고 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는데 하나님 주신 축복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전에는 풍족했던 목초지가 상대적으로 부족해진 거죠. 그래서 목자들끼리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직면한 또 하나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내러티브에 등장하는 매우 중요한 반복적인 패턴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정착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맞죠? 신실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아브라함이 어떤 문제를 경험했죠? 기근이라고 하는 문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를 드렸는데 기근이라는 문제를 경험했어요.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에, 성경에 등장하는 예배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예배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종교와, 즉 의식과 예식으로서의 예배입니다. 이렇게 리추얼로 주일날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 또 하나의 중요한 예배는 삶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어느 하나 컴프로마이즈 하지 않고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예배요? 의식으로서의 예배와 삶의 현장에서의 예배.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1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예식으로서의 종교적인 예배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삶의 예배에서는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괜찮을까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겠다는 것. 그게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 주, 큐리어스라고 부를 때에는 그것은 우리가 그의 슬레이브고 서번트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맞잖아요. 주의 반대편에는 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종은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주인의 뜻을 따라 예배 의식 속에서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이고 내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삶으로서의 예배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종교적인 영역에서의 예배는 성공했지만 삶의 예배에서는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애굽행을 통해서 자기가 부인한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나안으로 돌아와 겸손한 예배자로 다시 종교적인 예배를 회복한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문제가 등장합니다. 이게 창세기에 나타나는 반복적 패턴이에요. 오늘 문제는 뭐죠? 목초지가 부족하다.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들이 함께 지내기에는 땅이 부족해요. 풍요로운 거 참 좋은 건데 양과 소와 가축이 많아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이전에 넉넉했던 땅이 좁아진 겁니다. 더욱이 그 땅에는 아브라함과 롯만 살았던 게 아니고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사람들이 함께 그 땅을 같이 살고 있어서요. 둘이 살기도 부족한데 거기에 다른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까지 있으니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을지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럼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13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아브라함, 삶의 예배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저는 이게 창세기 12장과 13장의 초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예배를 드렸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삶의 예배에서는 예배를 드리기 뭘 드려요? 마누라 뒷공문이 치마 뒤에 숨었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의 삶의 예배였다고요. 13장은요? 어떻게 달라졌는가? 8절과 9절을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8절 9절 시작.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오리엔탈 컬처잖아요. 지금 작은아버지, 삼촌하고 조카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은 이런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놓고 야, 내가 여기를 택할 테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좀 나눠서 같이 잘 살자. 이 선택권을 먼저 아브라함이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입니다. 맞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죠? 그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어요.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고요. 아니 12장에서는 어땠는데요?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 와이프가 지금 저 바로의 궁에서 어떤 굴욕적이고 치욕적인 상황을 지나가야 될지를 뻔히 예상할 수 있으면서 자기 와이프를 거기다 몰아넣었던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맞죠? 아니, 거기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아브라함이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브라함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 와이프를 집어넣은 거예요. 와이프의 희생을 통해서 그의 치욕적인 그 상황을 통해서 자기 목숨 한번 건져보겠다고 하는 이 얄팍한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13장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죠? 조카를 위해서 자기가 포기하는 모습을 여러분 달라졌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12장의 아브라함과 13장의 아브라함 반드시 틀림없이 달라졌죠. 달라졌습니다. 도대체 이 배포와 도량이 어디서 나왔을까? 애굽에서 12장과 13장 사이에는 이 하나가 있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은혜. 다시요. 하나님의 은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일이요 이렇게 중요해요. 12장에서 와이프의 치욕을 통해 살아남겠다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이 자신의 선택의 여하에 따라서 내가 어떤 피해를 볼지를 뻔히 예측되는 상황에서요 그 피해보는 상황을 선택을 한다고요. 달라졌죠.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삶의 중요한 레슨 하나 배운 겁니다. 뭘 배웠을까요? 계산기 두드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계산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과 은혜로 걸어가는 법을 배운 겁니다. 계산기 두들겨서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믿음을 맡겨드리며 걸어가는 인생의 중요성, 그걸 아브라함이 배운 거예요. 전에는 어디에 가느냐, 어디를 선택하느냐, 이게 내 인생을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브라함이요, 그게 아니구나.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이걸 배운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이걸 배워야 합니다. 아멘. 내가 어디를, 우리 잘하잖아요. 이 계산기 두들기는 거. 이렇게 두들겼을 때 내가 어떤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할 것인지 우리는 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요, 그게 내 인생의 궁극적인 시큐리티가 아니라 어디에 있는지가 관건이 아니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관여하시고 만져주고 계시느냐, 여기 인생의 행복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애굽행에서 비싼 튜이션을 내고 배운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눈이 있기 때문에 요단과 소알 지역이 기름진 곳이라는 거 잘 알아요. 그건 눈만 있으면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물이 있고 기름진 곳. 왜 아브라함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계산기 두드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 먼저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요? 은혜로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꺼이 선택을 양보할 때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신다면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아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이 기막힌 세상 속에서, 이 척박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해주시기만 한다면 내 자녀와 사랑하는 아내와 어디를 가든지 난 염려 없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믿음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은혜의 비밀을 알아야 종교적인 의식의 예배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자의 자리에서 진정으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이 비밀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네요. 맞죠? 이렇게 중요하네요.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네요. 그 결정 여하에 따라 물질과 재산의 손해가 눈에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이 이제야 비로소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보이십니까? 의식의 예배에서만 성공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진짜 예배자의 가치를 드러내야 할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새롭게 예배자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참된 예배자란 단순히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안 하고 제대로 된 예배자로 세워지려는 생각을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근데 그거로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진짜 예배자인가는 누구에게 물어보면 될까요?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과 결정적으로요,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예배자인지 그게 진짜 정답이에요. 여기서 지금 예배드리는 모습은 우리 다 거룩해요. 맞죠? 이감태 목사 설교하고 얼마나 거룩합니까? 제 예배자로의 진가는요, 제 아내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제 예배자의 진가는 저희 자녀들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니네 아빠 삶에서 어떤 예배자냐? 뻔히 눈에 보이는 그 손해가 분명한데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습니까? 자신의 상황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그 뜨거운 시선을 아브라함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셈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뭘 배웠다고요? 은혜로운 셈법. 내가 한 대로 있는 그대로 인과응보로 원인을 따져서 갚아주시지 않는, 측량할 수 없는 저분의 은혜. 내가 한 것대로 하면 이 자리에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손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보응이 손을 자르는 거라면 우리 다 손이 없어야 되겠죠? 발로 지은 죄, 다니면서 지은 죄악으로 하나님이 보응하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 두 다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귀로 듣고 지은 죄를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보응하셨다면 우리 가운데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는 사람 한 명이나 제대로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운 셈법이 무엇인지를 경험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은혜로운 셈법. 여러분, 왜 우리가 직장과 사업터와 심지어는 가정과 교회에서도 손해를 보는 결정을 내리는데 미숙합니까? 은혜의 셈법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셈법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뭘 아는 것과 그것을 내가 오늘 이제 좀 이따 우리 가이오니오스 멤버들이 연주를 해줄 텐데요. 음악이 좋다라고 하는 건 정도를 내가 귀로 듣고 아는 것과 평가하는 것과 그것을 내가 연주해낼 수 있는 실력은 차원이 다른 실력입니다. 맞죠? 아닌가요? 근데 요즘에요, 젊은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 비평하는 걸 자기의 실력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직 알아야 될 걸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비평은요, 조금만 알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걸 만들어내는 창작의 능력이죠. 창작과 비평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일을 잘 못하는지 압니까? 은혜의 셈법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자꾸 내 삶 속에서 그 적재적소의 상황에서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하면요, 참된 예배자로 잘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삶 속에서. 대신 우리는 머리 굴리는 데 익숙합니다. 맞죠?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판단을 하면, 머리를 굴리면 손해보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는지에 우리는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나와는 관계없는 이야기를 한다는 표정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일에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판단하면 손해보지 않는다. 우린 이거 정말 잘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질식할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는요, 질식할 것 같아요. 우리가 나이스해서 말은 안 하고 있다 뿐이지 상대방이 생각하고 있는 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중학생 때 저희 아버지가 낚시터에 저를 자주 데려다니셨는데 새벽 그 낚시터 조용한데 정말 뜬금없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아버지가 저를 태기라고 부르셨거든요. 태가, 네가 생각하고 있는 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보다 더 미련한 사람이 세상에 없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같은 문맥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어떤 판단을 내리면 저게 왜 저렇게 됐는지 우리가 모를 수 있습니까? 다 알죠. 우리는 머리 굴리는 데 익숙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는 숨이 턱턱 막힙니다. 왜 우리의 가정에서조차 숨 막힘을 경험하게 될까요? 남편이, 아내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계산에 남편과 아내가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공동체에 많아지면 공동체가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맞죠?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아브라함이 은혜의 셈법을 따라 통큰 결정을 합니다. 당장 손해보는 것 눈에 뻔히 보이지만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을 베푸심이 나의 계산기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 달려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집에 가서 남편과 아내가 설교 들었지? 좌우지간 이게 제일 나빠요. 이게 제일 미련하고 제일 나빠요. 이건 진짜 멍청한 짓이에요. 왜죠? 이 내용은 누구에게 적용해야 되는 겁니까? 남편과 같이 있으면서 아브라함과 같은 결정을 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한 분만 아멘 하시네요. 아내와 함께 있으면서 아브라함과 같은 결정을 하는 가장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일 아침 밥이 달라질 거예요. 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숨을 쉴 만한 공간이어야 되잖아요. 그 왜 잘 안 되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과 같은 결정이 아니라 12장의 아브라함과 같은 결정을 우리가 내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계산하면 나에게 어떤 피해가 오는지 그 계산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셈법이 아니라 내 셈법, 내 계산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참다운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면요,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아는 진짜 예배자가 가득하게 되어질 때 그 가정과 공동체는 진짜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손해가 되는 걸 몰라서 그걸 판단할 줄 모를 만큼 어리석기 때문이 아니라 다 보이지만 그러나 기꺼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치가 바뀌었어요. 사실은요. 전에는 물질이고 재산이고 자기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사람의 가치가 바뀌는데 그게 뭘로 바뀌냐면요, 사람으로 바뀝니다. 맞죠? 전에는 내가 손해보는 물질에 이거에만 그냥 붙들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손해 안 볼까 이것만 생각하다가 지금요, 그걸 내려놓고 마음이 아플 자기 조카 롯을 생각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밸류가 보이세요? 내가 물질을 잃을지언정 내가 사랑하는 조카의 마음을 잃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의 가치의 재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우리의 공적인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예배 자리,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자인 그 진가가 드러나야 할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사람의 가치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KPC의 이강택 목사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교회와 이 가정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오늘의 삶의 자리, 직장과 사업터와 가정과 교회, 이 안에서 은혜의 셈법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되게 걸어가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리는 결정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더해지기만 하면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해진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삶의 자리에서 참되게 예배하는 진짜 예배자들이 가득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죠.